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솔로가 이어졌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회에서 수고했다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주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 동안 저희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연합 예배 그리고 체육대회 때문에 함께 오클랜드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요. 혹시 2주 전에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있으면 아마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없으면은 설교가 참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도 없어요? 그 첫째 주였고요. 네, 나이스 트라이입니다. 네. 둘째 주, 네, 네, 누구 아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다행. 우리 혜성 형제가 한 골 넣었네요, 그렇죠? 다행히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위해 살기 위해서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성화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또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라는 건 결코 지루하거나 답답하거나 따분한 게 아니라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성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했었습니다. 네, 혹시 그 성화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셀장 중에서 설교 요약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성화가 가능합니다. 이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일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 이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보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육체의 소욕, 다시 이야기하면 이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원하는 것과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원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무턱대고 그냥 따라가다가는 마치 어린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판단을 잘 못하죠. 그 어린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냥 하게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아마 손대서는 안 되는 위험한 것에 손을 댈 거고 먹어서는 안 되는 나쁜 것을 먹게 될 것이고 위험에 빠지고 다치게 될 것이고 아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갈 때 그 결과를 오늘 성경은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세상은 우리에게 do what you wanna do 이렇게 얘기하죠. Do what you want with your body. 네 몸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그냥 하게 될 때 우리는 성적으로 무분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파당을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거지가 된 자녀는 원래 거지 습성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거지의 삶이 좋았었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몸으로는 그 삶이 더 끌리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고 깨우쳐주지 않고 아무도 건들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냥 그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본인은 아니라는데, 본인은 그게 싫다는데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삶이 아니라 거지의 삶, 죄인의 삶을 좋다 하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기 싫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육체가 원하던 것을 성령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다가 점점 그것이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살았던 삶, 나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서 살았던,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이 아무런 걸림이 없었던 나의 삶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재미없어지고 시시해지고 그리고 점점 그 삶, 그 육체의 일이 싫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걸림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 믿는 척만 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믿기 편한 어떤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그것을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육체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에 마음에 걸림이 생긴다면 우린 그 걸림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목소리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우리의 컨트롤, 우리의 조종대, 우리 핸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령님께 드림받을 때 우리의 삶의 핸들을, 우리의 조종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컨트롤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선물이죠. 선물은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떤 이들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또 안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안 받았고의 차이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맺혀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가지의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냐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 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사람들의 얼굴이 늘 어둡고 항상 찌푸리고 다니던 사람들이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납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자비롭게 되고 선을 베풀게 됩니다. 어딜 가든 항상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뭐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질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바뀌고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무절제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자기의 삶을 방탕하게 즐기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절제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놀랄 정도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래 이랬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난 걸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성질 더러운 거 알면서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바꿔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겠다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하며 살겠다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컨트롤을 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야말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가릴 수 있는 증거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를 가져오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선하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고 삶의 변화가, 바로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의미이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뭐 구슬한다든지 뭐 접신을 해서 성령님을 불러들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핸들, 우리의 조종대, 우리의 컨트롤을 성령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아, 성령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뜻을 알지라도 그 뜻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그렇죠? 컵에 사실 누가 물을 떠다 주셨는데요. 제가 물을 다 먹고 이제 컵에는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는 공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요? 네.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는 방법. 이렇게 하면 뺄 수 있을까요? 네.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해서 여기 있는 물을 부으면 됩니다. 물을 부으면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는 밀려나가고 이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성화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우리 힘으로 죽이고 절제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화의 삶, 그 삶이 너무나도 답답해 보이고 이것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를 하나씩 정리해야 되는데 그 죄에 빠져서 그 죄를 묵상하고 있다면 도무지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채워나가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 채우실 때, 그 성령님께 우리의 컨트롤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모든 육체의 욕망은, 우리에게 남아있었던 그 모든 죄들은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의 시간을 채울 때, 우리의 공간을 채울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육체의 욕망을 밀려내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경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성화되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